요한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 이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예언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계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계시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를 성령으로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하늘에는 승리, 땅에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제목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극단적입니다. 승리의 모습이 하늘에서는 보여지지만 땅에서는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마지막 7 대접 심판이 이 땅 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7 대접 재앙입니다. 자, 15장 1절 말씀 우리가 봉독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그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새로운 환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가진 천사가 들어오는 모습이 환상으로 보입니다. 7 대접 재앙은 7년 환란 기간 끝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7 대접 재앙에서 살아남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개의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참고 참으신 그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잔뜩 담겨 있습니다. 몽땅 담겨 있는 그 7 대접을 이 땅 위에 쏟아버리게 됩니다. 인과 나팔 그리고 대접재앙은 점진적으로 노동의 재앙의 농도가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부어지게 될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당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시련과 재앙이 이 땅 위에 막 쏟아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그 재앙을 견딜 수가 없는 마지막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되겠습니다. 7 나팔 재앙과 7 대접 재앙은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집트에 내렸던 10가지 재앙과 맞물려 있습니다. 같습니다. 자, 나팔 재앙에서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피 섞인 우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내리죠. 이게 나팔 재앙입니다. 그리고 강들과 물샘 등에 떨어진 쑥으로 인해서 수질이 오염이 됩니다. 어떻게? 피로 변하지요. 그리고 침을 받은 1월 성신이 3분의 1이 흑암으로 변하게 됩니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 있습니다. 메뚜기 떼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떼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럼 대접 재앙에서는 이제 보게 될 것인데 독한 종기가 나게 됩니다. 악질이겠죠. 이것은 이집트에서 내렸던 그 악질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가 독으로 오염이 됩니다. 그리고 어둠이 있습니다. 지진과 우박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바로 7 대접 재앙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하늘에는 승리 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여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글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어려우신 말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두 장면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바로 그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하늘에는 바로 승리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노의 불이 땅에서는 타오르고 있고, 다른 한편의 환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긴 성도들이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큰 잔치가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구속받은 성도들이 말입니다. 검은 고를 가지고 유리바다 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2절 말씀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의 형상과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기록한 자들을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 있었다, 이렇게 직역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짐승이라는 정관사 더를 사용합니다. 정관사는 분명히 한 사람에게나 하나밖에 없는 것에 사용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그 사람은, 그 짐승은 누구일까요? 바로 그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 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짐승의 형상. 그렇다면 적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세워진다는 것을,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상을 세워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터넷을 통해서 우상이 세워지고 그 우상을 보면서 모든 사람에게 절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칩을 받는다면 칩을 받은 사람에게 명령이 떨어지면 그 사람이 지구 반대편에 있을지라도 그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에 그가 예수를 믿든 아니 믿든 상관없이 자동으로 절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짐승의 이름의 수를 기록한 자들, 이렇게 나와요. 그 짐승의 이름은 적 그리스도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나의 부모, 나의 자식, 나의 형제, 그리고 교회의 목사,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아무도 믿지 못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짐승표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아버지도 아니고 아들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어떻게 죽는 곳에 고발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그 짐승의 이름이 기록되면 그 짐승의 이름이 삽입되면 그때부터는 짐승의 하수인이지 아비의 자식도 아니고 아들의 아비도 아닌 것이 됩니다. 인간 로봇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계시록 13장 님으로 바로 세계 정부의 정사와 권세를 이긴 사람들은 하늘에서 승전가를 부르게 됩니다. 바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유리바다 가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의 권력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의 권력은 군사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세력을 가지고 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위협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14만 4천 명이 되겠죠. 이런 사람들, 그리고 14만 4천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 될 것입니다. 14만 4천은 대표입니다. 그런 군사, 정치적인 위협, 이런 것으로부터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짐승이 누굽니까? 땅에서, 계시록 13장 11절 이하의 땅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바로 정치적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종교 통합 운동을 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매매 수단입니다. 이 매매 수단의 불어로 심각한 경제적 압박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자,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귀로해서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지금도 작은 일에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누가 보장합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으로부터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도록 가면서 아벤노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까지 지옥에 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과연 아멘입니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말씀을 보시면 왕의 신들이나 본문 3장 18절 다니엘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왕의 신들이나 왕이 세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십시오. 통보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이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년들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부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순간에 우리는 불 속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오고 경제권을 가지고 오고 매매를 못하게 하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조차 과연 우리가 주님을 선택할 것인가? Nobody know. 그때 가봐야 알아요. 평소에 작은 일에도 기분 나빠서 교회 못 오고 너무 어립니다. 제가 참 실망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기 기분에 틀어지면 안 와버립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직분자면 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직분으로 가면 저는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는 직분으로 가는 것 아닙니다. 환난 성도는요, 믿음으로 승리해야 갑니다. 환난 성도는요, 용광로 속에서도 인내해야 갑니다. 대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해야 갑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고자 하면 다니엘서를 보십시오. 그들이 죽었습니까?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내 능력으로 살려고 애씁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승리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곳으로 보아서 이미 7 대접재앙은 대환란 때, 마지막 때 7년 대환란이 지나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 가운데서도 죽는 사람들이,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승리자 성도들의 모습이 천국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미 휴거도 이루어졌고 부활도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차 부활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모든 부활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2차 부활은 백보자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자, 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하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모세의 노래는 어디에 나오느냐?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 1절에서 4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 특별히 성경에는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 가사를 요한이 직접 받고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노래를 가지고 노래를 곡조를 붙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은사가 있으신 분
작곡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어린 양의 노래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3절과 4절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며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새로운 노래입니다. 자,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내용에서 우리는 뭘 볼 수가 있느냐면 예배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어떤 식으로 드려야 되는가?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내용이 뭡니까? 전능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그 사역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의 하신 사역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이방 나라까지 모두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심령이든지 간에 그 심령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내 심령이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되고 내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될 때에 내가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성도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셔드리기를 저는 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간섭도 잔소리도 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는다면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입니다. 성장할 때에 제 밑에서 성장할 때 많이 힘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때로는 무섭게 아이들을 양육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그 양육을 받아들였어요. 물론 그 아이들이 부모를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었으면 좋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바꿀 수 없었기 때문에 참고 했는지는 그것도 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말에 엄마의 말에 무조건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 평생 소원, 기도의 소원이 아이들이 믿음으로 서는 것이거든요. 믿음으로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믿음 외에는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무 논다고 야단치거나 그런 적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 보지 아니하고 그래서 때로는 아이들에게 말씀도 쓰게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멈췄습니다마는 아이들에게 늘 주님과 가까이 지내도록 저는 기도를 했고 아이들에게 훈육을 그렇게 했고 세상은 과외는 한 번도 시키지 않았어요. 몇 번을 시켜봤더니 재미가 없어요. 아들이 흥미가 없어 하길래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가서야 무슨 과외, 미국에서도 그렇게 과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미국 학생들은 과외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성장해 주었고 믿음으로 살고 있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제가 좀 때로는 지나치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썬데이만 되면 교회를 다녀오죠. 그건 자기 양심의 가치가 안 느끼려고 다녀가는 것 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형편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주님께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마땅히 우리 할 일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가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도표를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에 좀 차이점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첫 번째 모세의 노래는 홍해에서 불렀습니다. 이 땅 위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쩌면 모세의 노래가 될지도 몰라요.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하는 찬양과 조금 다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이 노래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린다고 하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죄 없는 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유리바다에 서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온전한 영으로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홍해바다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60만 3,550명, 군대에 나가는 숫자입니다. 200만의 숫자가 모세의 노래를 불렀을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불렀다 하더라도 그들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상을 계수해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완전히 세상을 이긴 사람들, 육체의 정욕과 욕심과 모든 세속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들을 온전히 이기고, 심지어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런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이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승전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멸망의 도성 세상을 탈출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우리가 연습해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좀 세상 이제는 좀 버리고 주님 앞에 서서 이제는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갈, 유리바다에서 부를 그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출애굽을 노래했습니다. 즉 이집트에서 나온 것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요, 유리바다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부르는 노래예요. 들어가서 부르는 노래예요. 이것은 나와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세상을 나와서 부르는 노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들어가는 노래,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첫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나오죠. 마지막 노래가, 성경의 마지막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가 될 것이고, 이 노래는 우리가 이제 왜 마지막이 되느냐,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적의 멸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소망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기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노래는요 똑같습니다. 적의 멸망과 성도의 소망, 하나님의 기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적은 누굽니까? 이집트입니다. 이집트가 멸망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을 노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사를, 놀라운 기사를 노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노래도 그와 같습니다. 자, 반면에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땅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지금 환상 가운데 보이는 것은 마지막 진노인 7 대접 진노가, 재앙이 천국에서 준비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하늘에 보니까는요 증거
촘촘하게 성전이 열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구약 시대 성전은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곧 위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장안, 성소의 장안입니다. 휘장안이죠. 위에, 법궤 위에 속죄소. 법궤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속죄소가 있습니다. 법궤 위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이 속죄소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는 곳입니다. 그 곳 법궤 위에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두 스랍이 날개를 펴고 있어요. 그래서 속죄소가 있고 두 스랍이 날개를 펴고 있고 이곳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좌를 일컫는 곳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제사가 드려질 때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죄가 사면이 되어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속죄소 안으로 제사장에게 전해라. 제사장도 죄가 있어요. 아무리 제사장도 들어가기 전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속죄함을 받고 들어가지만 역시 제사장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죽음을 면하라. 그래서 과거에 제사장은 말입니다. 준비가 되지 않고 들어갔을 때, 더러운 몸으로 들어갔을 때 제사를 지내다가 죽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옷에는 석류 한 방울, 그리고 석류 하나, 모양 하나, 그리고 방울 하나 이렇게 해서 달았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의 방울 소리예요. 안에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밖에 못 들어갑니다. 대속죄일입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한 번 이 속죄소에 들어갑니다. 다른 날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어요. 보통 때는 지성소까지 안 들어가고 성소까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촛불 같은 것을 감금을 해야 돼요. 그러나 지성소 속죄소 앞에까지는 1년에 1차 밖에 못 들어가요. 그랬을 때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근데 그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나면 밖에서 듣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제사장이 감당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이스라엘 백성을 사면하고 있구나. 그런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제사장은 잘못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차라리 죽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징계로 그 자리에서 죽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경고를 받을까요? 이스라엘 제사장은 제사 잘못 드리다가 죽임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몸에는 끈을 묶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죽은 걸로 알아서 끌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엄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헛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예수님의 육체로 폐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성소의 휘장이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천만 주님께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는 수천 번 드려도 소용없어요.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믿음, 자기 만족의 예배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강대상 위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그러면서도 강대상 위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자기 욕심 채우고자 교회에 옵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운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아직 하나님 주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았어요. 예, 도적같이 옵니다. 우리가 바로 지성소는 1년 1차 대제사장만이 들어갔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 똑바로 드립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제사 좀 똑바로 드립시다. 예배 좀 똑바로 드립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여러분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는 거예요. 제사장도 잘못 제사드리면 죽임을 당한 그때에 살았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신경을 썼을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그 피를 여러분 헛되이 돌리지 않고 싶으시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피가 헛되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에 흰옷과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습니다. 누가? 7 천사가. 제사장의 모습을 하고 있죠. 이 모습은 7 천사가 말입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제사장의 복장인 흰옷과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이 7 천사가 나오니까 4 생물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는 4마리 생물이 있어요. 근데 4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그들에게 줍니다. 자, 구약시대 때에 전제를 드릴 때, 전제는 그 드링크 어프링이라고 그럽니다.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 제사도 있었어요. 그때 바로 사용하던 그런 대접입니다. 그래서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올라가 있어요. 아주 얕게. 그래서 이렇게 둥근 접시로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접은 아주 이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굉장히 넓으면서 그리고 높이는 낮아요. 그럼 왜 이런 것을 사용할까? 이것은 내용물이 신속하게 빨리 부어버릴 수가 있어요. 7 대접재앙은 신속하게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쏟아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당한 영혼들이 신원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이 나와 있죠. 성경 말씀 우리가 보겠습니다. 5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는 아이까 하니. 여기에서 순교당한
피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무엇이라고 다른 사람을 죽일 권리가 있습니까? 그 누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할 이유가 왜 생깁니까? 예수 믿음으로 그들에게 무슨 행악을 저질렀다고 왜 세상 권력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합니까? 바로 세상 권력이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국회의원이 되든 결국은 자기 집, 자기 친척 돌보게끔 되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아니면 말입니다. 권력의 속성이 그래요. 그래서 권력은 계속 권력을 탐하게 되고, 아니 적당히 해먹었으면 됐잖아요. 제가 보니까 키도 크지 않고 말이에요. 별로 이쁘지도 않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저 작은 키에 조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 재물을 취했으면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려도 될 텐데 평창 미래에 있을 평창 올림픽까지 다 손을 대고 손을 안 댄 곳은 거의 없어요. 이게 권력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거머리입니다. 성경에는 거머리라고 그래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서 계속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다를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가 그 권좌에 오르기만 해도 나는 내 자식을 챙길 것 같습니다. 한 자리 주고 싶을 거예요. 금쪽 같은 새끼인데 다 줘도 괜찮은데 없는 것이 감사하고 권력자가 아닌 것이 감사하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주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피비린내가 전 세계에 이제 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남을 죽일 권리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신원 안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 없어요. 그렇잖아요. 죽은 하나님이면 우리가 왜 믿습니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죽는 것이 아닙니다. 잠깐 이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에서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 말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서 오늘 이제후로는 내가 세상의 생명이 끝나나 내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다. 게스타프여에서 목숨이 그의 목이 날아가는 사형장 이슬로 날아가는 그날에 그분이 말했어요. 형제들을 모아놓고 내가 세상에서 끝이지만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지 않느냐. 새 생명. 신원해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지금도 순교당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조금만 기다려라. 이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조금만 기다려라. 그 동무들이 누구겠습니까? 7년 환난 동안에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의 순교의 피일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그래서 이것이 대접장은 환난이 지난 후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아마 끝에쯤 되겠죠. 주님께서 그 날들을 감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후 3년 반을 감해 주신다면 아마 마지막 때쯤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진노가 창세 이래로 하나님의 종들의 그 피, 그 피, 어린 양의 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세계 권력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참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7 대접의 그 모든 재앙을 다 쏟아부어서 이 땅 위에 쏟아 부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에 담아서 7 대접에 담아서 다 쏟아 부으시겠다.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과연 이 대접장에서 살아남을 자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계속 이제 7 대접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아주 무서운 그런 재앙의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도의 그 원한을 그대로 갚아주세요.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24 장로들이 대접을 가지고 나와요. 이 대접이 성도들의 기도가 들어있는 대접이에요. 그리고 이 대접에 하나님의 진노를 잔뜩 담아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순교케 만든 세상에 쏟아부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메이슨이 장악하고 있는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거의 다 장악했죠. 아웃사이드인 트럼프가 당선된 것은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표 차이가 얼마 많지 않으면 얼마든지 대통령을 바꿀 수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클린턴은 이슬람주의자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세력으로부터, 아랍 부호들로부터 그는 선거 자금을 다 공급받았어요. 월가로부터 받았고, 그런데 클린턴은 동성애자 옹호합니다. 낙태 옹호합니다. 무슬림 세력과 현재 결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가 정말 대통령 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 깜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그나마 아웃사이드입니다. 프리메이슨이 아니고 일루미나티도 아닌 아웃사이드인 트럼프가 된다라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구나.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만일 그 신세계 정부가 좀 더 극성을 피우기에는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이미지가 많이 안 좋죠. 안 좋은 이유는 자국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보십시오.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 가족을 우선으로 합니다. 누구나 똑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많은 조건을 내어 걸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안정이 된다면 한국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단지 그가 철수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정학적으로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측면을 아직 몰라서 그럴 겁니다. 정말 중국으로부터 북한으로부터 남한이 건재함으로 일본까지 지켜준다는 지정학적인 그런 것을 그는 정치적으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을 것이고, 그러나 빼가지는 군대를 철수하지는 못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단지 말입니다. 대신에 주한 미군의 비용을 더 부르라고 하겠죠. 그러면 답이 있지 않습니까? 최순실의 재산이 거의 0. 전국의 GNP던가요? 보니까 0.2% 엄청난 겁니다. 그 사람의 것만 최순실의 재산을 압류해서 주한 미군의 경비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가 주한 미군에 주둔 경비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할 때는 나라 안에서 부패가 먼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왜 멸망한지 아십니까? 페르시아는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왜 멸망합니까? 가정은 왜 멸망합니까? 다른 이웃의 환경의 문제 절대 아니에요. 가정이 멸망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의 문제예요. 부부간에 화목하다면, 부부간에 문제가 없다면 외부적으로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거뜬하게 승리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항상 제국이 타락할 때 보면 안에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이 타락할 때도 그랬어요. 멸망할 때도 그랬어요. 사방이
있잖아요. 사륜마차가 달려갈 정도로 엄청난 견고한 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바벨론 도성이. 앞에는 티그리스 강인가요? 강이 흐르고 있어요. 절대로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페르시아 군대가 그대로 쳐들어왔잖아요. 고레스 왕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레스에 내가 손을 잡고 들어가겠다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고레스 왕이 들어갈 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사람이 안에서 성문을 열었어요. 그래서 물을 건너갈 필요 없고 성벽을 넘을 필요가 없이 그냥 정문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마음 단속 잘 하시고요. 가정 단속 잘 하시고요. 나라 단속 우리 안에서 해야 합니다. 뭘 그렇게 기대합니까? 미국을 왜 기대합니까? 왜 미국을 의지합니까? 주님 의지하면 되는데. 주님 의지하면 우리나라 기도하는 나라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나라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우리나라만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예배도 많은 나라가 없어요. 예배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소망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서야 돼요. 여러분, 미국이 안정적으로 가는 것은 잠정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주시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곧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내일이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 그래서 이런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될 것이다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표 조작도 가능하기 때문에 장담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정말 접전 지역에서 그럴 수가 없거든요. 접전 지역에서는 그렇게 트럼프가 많은 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압승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조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실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좀 더디 오시는 것 뿐이지 곧 오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천국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창세부터 지금까지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진노가 땅에서 임하게 될 때에 육체로 가지고 육체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사 주님께서는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먼저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이 회개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 시위를 했습니다. 차라리 그 100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간다면 이 나라가 살 것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영을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니느웨 성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제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했던 것처럼 저희들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 단속 잘하게 하옵시고, 내 마음을 무엇보다도 아버지 성령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 되게 하여,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성령 모실 때 내 가정이 삽니다. 이 민족이 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 교회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내 가정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이 민족이 이렇게 되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내 죄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참회하며 회개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세상에서 죄 짓지 않게 하옵시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모습으로 살게 하옵시며 세상에서 삶이 바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벨사살 왕을 주님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비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